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8장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그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온갖 방해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한 다음에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했고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도 건축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축제를 벌입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알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저들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었으니 저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완성했으니 그것이 저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건 아주 귀한 일이고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고 그들의 영혼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심령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폐허가 된 심령 속에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세워진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비극은 산업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비례해서 정신문화의 각성이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 비극은 땀을 흘려서 애써서 돈을 벌고 집과 자동차를 사고 명품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우리 마음의 정원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살만해졌는데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래서 살만해졌는데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들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게을리했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미리 알았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쌓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으니 축제를 벌이고 한판 즐겨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다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고, 아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음 세대에 우리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8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왔을까요? 부흥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에스라에게 율법책,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는 겁니다. 8장 1절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권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권을 가져다가 읽어달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은 다 일어서서 아멘 하며 듣는데 6시간을 장장 읽습니다. 여기 성경 6시간을 계속 읽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귀를 기울이면서 서서 아멘 하면서 6시간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그 이튿날 또 모였답니다. 6시간 내내 말씀만 읽어주는 걸 들었던 저들이 그 다음날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지자 회개하며 기도하며 삶을 바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곳에
오늘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축복을 누렸고,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오늘 그 가는 길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장애물을 놓고 걸려 넘어져서 계속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놓아놓은 장애물이 어떤 걸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과 환경에 굴복해서 말씀을 버리고 좋은 환경만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순간의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기분과 혈기를 따라서 행하다가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해 버렸고, 그리고 오늘 혈안이 되어서 남왕국마저 삼키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취했던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했다, 그래서 그동안 닫혀있고 사용되지 않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기 시작해요.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냥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함으로 그 땅에 부흥이 옵니다. 아멘.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 왕 앞에 읽어주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거슬립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그걸 자기 칼로 읽은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도려내서 화롯불에 집어넣고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칼로 도려내는 일은 안 하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거슬리고 불편하면 마음의 칼로 뭐예요? 도려내는 분들 없나요? 화롯불에 던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얼마든지 그 말씀 앞에 얘기하고 변할 수 있었던 여호야김은 그 사건 이후에 보니까 새로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들이 의지하고 믿고 기대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는, 망하는 비극을 자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경 대탐험을 목숨 걸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이번 쉬는 동안에 자유가 한 구석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뭐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대탐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이 시작되게 되면 사무엘상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의 귀한 분기점, 분수령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시대와 사람을 왕으로 모셨던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제가 오후 2시에 성경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시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배경도 설명하고 지리적인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듣고 그걸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을 때에 성경이 읽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그러네. 재미가 있고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들으면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듣고 여러분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40-50분 듣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그렇게 먼저 듣고 혼자 그냥 안 읽어지니까 그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듣고 못 들으면 한 20분밖에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 장씩 읽을 때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 자세로 성경을 펼쳐보고,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해보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거라고 붙들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읽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가게 되는 이 책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답을 달아보고 큐티를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골든벨을 하잖아요. 그 골든벨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점 맞느냐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은 그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했던 전체를 뭐예요? 다 좀 이렇게 복습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서보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저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던,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때는 뭐가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의 이상을 흔히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는 사람이 없던 시대. 이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가서 다른 것도 눈이 어두워져 가서 다른 걸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처럼 어둡고 암울한 저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볼 수 없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사사기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는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다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저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대로, 철학대로 그냥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지 않는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는 다 암흑시대였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인 시대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엘리가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걸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전에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가 누워 있어요? 사무엘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성전의 등불을 보면서 언약궤 곁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을 보면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엘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오해합니다. 그때 무능하고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나보다 아는 것도 적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능해 보이고 못 배운 것 같고 여러분보다 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적어 보이는 주의 종이든지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무엘상서에 들어가서 보게 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 동기 가운데 뭐예요? 그 무능하고 분별도 못하던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은 후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알고 좀 능력이 있고 배운 게 더 있다고 우리 선배들을, 또 주의 종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던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장 21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전기가 온 것처럼 제게, 감전된 것처럼 제게 와 다가오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아주 놀라운 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모습으로 그를 나타낸 것을 본 사람은요 변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오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요, 난 말씀 들었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떠드니까 나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면서 했던 역할 가운데 큰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몇 장 읽었느냐, 1년에 몇 번 읽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펼치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임재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했더니, 유명한 신학자인 벤자민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후딱 교회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일날 가지고, 요즘은 또 가져오지도 않는 분들 많아. 왜? 오면 다 있어. 사실 저거 안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갔다가 집에 나왔다가 올 때 후 털어가지고 갖고는, 그러니까 성경 대탐험만 하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아멘.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역사.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성령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해보고,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읽기만 하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희귀한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백성의 뜻을,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상서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부흥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덤비는 거니까, 이때에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은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그 백성을 건져줍니다. 자, 한 번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백성들처럼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붙들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서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사로 쓰여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요즘 이제 그 지방선거를 하는 이 선거 열풍이에요. 그런데 다들 보니까 내가 적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다스리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단 한 번도 내가 선지자 되겠다, 내가 제사장 되겠다, 내가 사사가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아멘, 다스려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은 다른 거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뭐였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있던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지자처럼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처럼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제사장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 하자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물론 다 바쁘셔. 2시가 어려운 시간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오면요, 다른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요, 2시에 다음 주 미리 지금부터 약속 조정하고, 불갑을 못 온 분은요, 하여튼 인터넷 통해서든지 스마트폰 통해서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그거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읽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 쓰여지면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려나가고 우리나라에서만도 150만 부가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펼쳐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말씀을 펼쳐서 읽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